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다고 메모가 지금 들어왔는데 포항 지진 때문에 일주일 연기한다고 속보가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수험 장소 확인하고 오늘 다 갔다 왔을 텐데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내일 우리 수험생들이 변화된 상황에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정확하게는 한 27개월, 보통 3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이곳에 나오는데 3년 동안 목회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이하를 보면 에베소에 두 번째로 방문한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하는 동안 성령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강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입었던 앞치마를 가지고 가고 땀 닦았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사람들 몸에다가 접촉시키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으로 괴로움 당하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조심해서 생각하세요. 손수건의 효과가 아닙니다. 앞치마의 효과가 아닙니다. 땀의 성분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와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 사이에 믿음의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손을 얹든 눈빛을 주든 말씀을 선포하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수건을 가져가든 땀에 젖은 작업복을 가져가든 하나님의 능력의 매개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수건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 땀 흘리는 애씀, 눈물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매개체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손꼽히는 엘리야도 후일 야고보가 편지하면서 엘리야가 누구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비가 왔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신자들 중에 장로님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죄인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성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쓰시면 손수건도 앞치마도 땀냄새도 거룩한 도구로 선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 같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울 사도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과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의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것이 그게 아니고 나도. 나 같은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신뢰의 근거를 두거나 효용 가치에 척도를 두면 안 돼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술로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 수많은 마술 서적들을 가지고 와서 불에 태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에베소는 제우스 신을 섬기고 특별히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르테미스, 다이아나라고 로마 사람들이 부르는 이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종교적인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다. 젖가슴이 12개나 달려있는 이 풍요의 조각으로 만들어진 아르테미스 여신이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에게 풍부한 물질의 축복을 준다, 이렇게 믿고 제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어떻게 신이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는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질투하는 신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인간의 운명에 이기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의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지혜나 논리적인 증명이나 이론적인 설득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손을 얹고 옷자락이 휘날리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회복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계 최대의 도시 에베소에 일대 종교적인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스 신들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사라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 속에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에베소 주변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교세가 확장되니까 아테미 신전에서 아테미를 섬기던 사제들과 종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간신히 소동이 진정된 다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니까 이만하면 충분하다, 위험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곳을 떠납니다. 밀레도에 이르러서 조금 떨어진 바닷가 항구 도시에서 바울 사도가 12년 동안 3번에 걸친 유럽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결정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끝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해야 할 수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12년이 뭡니까?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3차가 뭡니까? 30차도 더 선교여행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3년 에베소의 3년 선교 여행의 마지막으로 1년 동안 흉년 들어서 고통당하고 식민지 수탈에 시달리고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엄청난 액수의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씩 5,000명씩 수없이 많이 구원받아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홀로 사는 외로운 여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구제금 아니면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찾아가고 밥 먹여주는 일이었어요. 식탁 공개가 사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7명이라는 일꾼 세워서 그 7명에게 무슨 일을 시켰습니까? 외롭게 된 사람들을 찾아가 방문하고 신방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구제 사역을 다 맡기고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이 구제 사역 때문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본질에서 사도들의 임무에 손실이 올까? 그리고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새로 세운 일꾼들에게 이 일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딱 몰두해서 그것에 그 임무를 분담함으로 초대교회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나갔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사도들 12명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12명의 사도들을 존중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목숨을 걸고 가는데 거기 가서 기념패를 받고 상급을 받고 수당을 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런 일 해도 누가 나무랄 데 없을 텐데 마지막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에 엄청난 액수의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갑니다. 헬라에서 소아시아에서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1년 이상 모은 이 거액의 헌금은 형제애의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에 이방인들은 자기들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있었기에 복음이 출발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에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같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받았어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돈으로 표시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방인의 교회는 마음껏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물질들을 모아서 어머니 교회를 향해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 받고 구제로 갚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많은 물질적 손해인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감격을 가진 이방인 교회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마지막 이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기쁘고 설레이고 황홀했습니다. 왜? 언젠간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이든 예루살렘 모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과 다시 만난다는 기쁨. 가난 때문에 먹는 것이 힘든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교회의 모든 형제들의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 그래서 죽음조차도 황홀한 기쁨이 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주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말씀의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마술 서적이 다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모든 귀신과 질병이 쫓겨나가는 성령의 역사,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장충단 믿음의 식구들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집회가 끝나기 전에 그 에베소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에베소의 역사가 장충단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는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건물의 능력이 아니고 논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 충만한 능력이었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깨어있다라는 말이 그레고리우스인데 로마 교황들의 역사를 쭉 보면 이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레고리 교황이 만들었던 노래도 있어서 그레고리안 성가도 있는데 이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말이 눈을 뜨고 일어나서 활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대 로마에서부터 중세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많이 즐겨 쓴 이유는 지도자들이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낙심하여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정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에서 활동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섬기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요하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를 격려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지를 찾아가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눈을 떠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세워서 보내신다. 행동해라.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삶이다.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의 지도자들에게 기억하라. 잊지 마라.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은혜로운 첫 설교를 아주 요즘 말로 히트 쳤어요. 사람들에게 감동과 충격이 왔어요. 야, 우리 목사님 청빙 참 잘해서 설교가 기가 막혀. 다음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주일날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래도 괜찮아. 은혜가 되니까. 세 번째 주일날 왔는데 그 설교를 또 해요. 네 번째 주일 됐는데 그 설교를 또 해요. 다섯 번째 주일날 그 설교를 또 듣고 장로님 가운데 대표가 한 분 찾아갔어요.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왜 첫 부임 설교한 그 설교를 5주나 계속 하십니까? 뭘 잊어버리셨습니까? 소재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설교에 감동을 받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설교에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깨우치고 결심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삶으로 내 설교를 실천하라고 하는데 내가 한 설교가 실천될 때까지 나는 반복할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아, 꽤 괜찮아. 눈물 나게 감동되는데 배꼽 빠지게 웃겨. 아이고, 아는 것도 많아. 공부도 많이 하신가 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여 행동하고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설교 품평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설교 잘한다고 하는 칭찬이 목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살겠습니다. 아,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5번 설교 아니라 5년 설교하고 50년 설교해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목사는 설교 잘 못한 거지요.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울리고 웃기고 유식한 설교를 해도 그 목사는 설교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허무한 사역이지요. 3년 동안 눈물로 내가 너희를 훈계한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 잘 잊어버려서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설교한 거 잘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또 써먹어야죠. 저는 성경책에 몇 년 몇월 며칠 성경 본문 제목보 그래서 다
요 성경 아니고 제 책상에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혹 설교할 때가 있지만 같은 내용으로 다시 설교하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목회하면 내가 이 본문 설교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벌써 제가 13년째잖아요. 제 또 다른 설교 메모한 성경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주일, 수요일, 부흥회, 어떤 경우에 무슨 제목으로 어떻게 설교했는지 다 기록해 놓습니다. 물론 또 주보도 다 모아놓지요. 나는 알잖아요. 나는. 여러분은 기억 못하고 잊어버려도 나는 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할 수 없고 남의 얘기 가져다 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눈물로 밤낮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 앞에 11분의 목사님 세월의 길이만큼 다 희미해져 가고 잊어버릴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잊혀지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쉬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밤이든 낮이든 어떤 상황 변화에도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그것만은 기억해야 하고 설교하는 사람의 간절한 바람도 그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 인도하고 끝나는 마지막 날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사는 떠나도 말씀은 남고 집회는 끝나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왔던 강사 금방 잊어버리죠. 한 해 지나가면. 그러나 강사는 떠나도 그 속에 강사가 전한 말씀이 남기를, 그리고 3박 4일을 일주일 집회 끝나도 2주 동안의 특별 심야 기도회가 끝나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해요. 믿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떠납니다. 다시는 에베소 교회를 못 와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겪은 수많은 일들, 눈물 나는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죽음의 위기,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은퇴할 때, 떠날 때 뭐라고 그럴까요? 나 잊으면 안 돼? 김 집사 나 잊지 마라. 이 권사 꼭 나 기억해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교회를 불안해서 누구한테 맡기나? 내가 목회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 아들이 목회해야 교회가 안정될 텐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누구한테 지어주나?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떠난다. 나는 잊혀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은혜의 말씀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 아무것도 없는 우상 천지에 바울 사도가 동역자 몇 명과 함께 들어가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은 바울다운 고백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멀리 보낼 때 부모님이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군대에도 따라가서 저 철조망 너머로 매일 이렇게 들여다보는 부모도, 엄마도 있다 그러던데. 유학 갈 때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방에 살 때 서울로 유학 가는 아이들 따라가서 엄마가 매일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질없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말씀이 네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말씀이 네 감정을 붙들고 말씀이 너의 앞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어미는 기도하겠다. 아빠가 매일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지켜줘야 돼요. 부모가 곁에 있어도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탁한다라는 말은 곁에 세우고 고정시키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말씀 앞에 딱 붙여 세워놓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면 누구를 세울까? 누구에게 고난을 줄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유산을 상속케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의 공동체가 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유산을 상속시켜 주시는 줄을 믿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나는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다. 아무의 것도 탐내지 않고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일하면서 내 생활비를 벌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선교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데 생업이 같은지라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업자였다는 얘기예요.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단체가 있어요. 자기가 일해서 생활비 벌어가면서 선교한다. 가죽을 만지고 목재를 깎고 아름다운 수술로 장식하는 집 짓는 일, 천막을 만드는 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도 나는 수고해서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에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고,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정말 행복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이기적으로 읽지 마세요. 주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받을 때의 기쁨보다 줄 때의 행복이 더하다 이 얘기예요. 자식 입에다가 밥 넣어주고 내 배가 부르기를 기대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쪼르륵 소리가 나도 자식의 입에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엄마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당장 먹을 게 없어도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이기적으로 자꾸 읽으니까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돼. 선교 헌금하면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돼.
바울 사도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 전략하고 우리가 쓸 것이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 한 분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처럼 내 것 손해나고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의 쌀독이 비고 우리의 예금 통장이 비어가도 난 주는 게 행복하다. 나는 된장찌개 먹어도 선교사가 오고 작은 교회 목사님 오면 갈비 대접하면 행복하다, 이 얘기예요. 내 입에 들어오는 게 행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읽으면 자꾸 뭔가 대가가 온다라고 잘못 읽게 되는데, 받을 때보다 줄 때가 훨씬 행복합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상금 받아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러 가면서도 어머니 교회에 대해서 우리 이방교회 형제들의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갈 수 있음을 행복하다. 얼마나 행복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가 행복합니다. 일생 이 마음과 이 고백으로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장충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해처럼